사람들은 다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독일에 살든 한국에 살든 뭔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무언가에 다 억압 또는 지배 또는 그런 조건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도 자유하고 싶고, 또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또는 사람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싶고, 관계로부터도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좀 더 자유롭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디까지 자유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하게 나는 어디까지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무엇이나 또는 누군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묶여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권력의 노예로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의 노예로 살기도 합니다. 또 의욕과 욕망과 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또한 그 욕망과 꿈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부정적인 것들은 자기의 잘못된 습관이나 죄악이나 이것을 끊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지배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율법과 죄, 죽음과 멸망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되 자유롭게 살되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자유로운가?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가니까 어떤 청년이 자기 티셔츠에 이렇게 글을 쫙 새겨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그렇게 자유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걸 써보지 않았어요. 참 기특하기도 하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등에도 또 이만하게 써있어요. 등에는 뭐냐면,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이냐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은 자진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반납하고 자진해서 노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다 사람들은 자유하기를 원하고, 더 자유하기를 원하고, 더 편해지기를 원하고, 더 모든 속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에 어떤 사람이 종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종으로, 그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으로 순종하는 이유가, 그 첫째가 뭐냐면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 아래 있습니다. 나는 집에 가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난 집에 가면 엄마 이 말을 지켜야 되고 아버지 이 법을 지켜야 되고, 그 가정은 절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속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엄마 아빠가 원하고 또 기대하는 일이 있지만 그걸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운명의 그런 비참함을 깨닫고 실감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에서 다시 죄질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아마 문학 작품이나 또 수필집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어령 씨를 잘 압니다. 80이 다 되어서 따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참 배반감을 느낀다. 항상 그런 종교에 관계없이 젊은 지성으로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종교에 귀의하니까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물론 계기는 딸 때문에 세례를 받았지만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하는데 올해 초에 한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남들이 다 그 속을 알 수 없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읽고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 세대에 정말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떠한 존재도 멸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어령 박사가 사회 참여는 좀 멀리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뭐냐면 사회 참여를 해서 사회를 개혁해도 그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때가 되면 맞게 될 죽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죽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니까 삶이 보이더라. 무슨 얘기냐면 어두움을 모르면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이 빛이라는 걸 느끼는 것은 여기 어두워져 봐야지 빛이 되는 거랍니다. 아, 이것이 빛이구나. 그런 것처럼 죽음을 알고부터 생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세 수도원들에 가면 수도사들이 서로 부딪히면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안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인사인데 중세 수도원에서는 인사가 뭐냐면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잊지 마라. 수도사들의 인사입니다. 죽음을 잊지 마라. 그래서 이 이어령 박사의 시대가 뭐냐면 요즘 시대는 죽음을 잊어버린 시대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영 안 죽을 것처럼 모든 걸 탐하고 영 안 죽을 것처럼 모든 걸 가지려고 하고 만약 이것을 알게 된다면 사회도 지금처럼 그렇게 가진 자, 못 가진 자, 권력이건 재물이건 간에 이렇게 양극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소를 맞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글을 쓸 때 영원히 사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이제는 유언처럼 말을 한다고 해요. 내년이면 다시 얘기 못할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참 소중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이번에 올해 내게 생명이 자본이라는 책을 냈는데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많은 것으로부터 다 속박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결코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도 얻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라고 해도 내가 죽어야 된다는 존재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죽어야 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분의 종이 됨으로써 나는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참 즐거운 마음으로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의 노예가 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정한 자유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본래 주의 종이었다고 했습니다. 17절 보면 본래 주의 종이었는데
너에게 전해준 그분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은 아버지 말씀이 찬소리 같은 거예요. 너 젊을 때 정신 차려라. 밭에 가서 땀 흘려 일해라. 땅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다 진리의 말씀들인데 이거 다 귀찮은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반을 쪼개갖고 나간 겁니다.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아버지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서 정말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돼지가 먹는 주업녀를 먹는 완전히 날거지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아버지의 집이 정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걸 깨닫고 돌아갑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를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자유를 만끽한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이 되어버리고 말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더 비참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서야 종으로 보지 않으시고 자기를 다시 살아있는 아들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자유해보겠다고 붕 떠서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차는 레일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자유스러워진다 그러면 탈선입니다.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 바로 물속에 있는 물을 만끽하는 물고기와 같고 철길을 마음 놓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그 부부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떠나서 더 자유롭다고 하면은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넉넉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흔히들 말하는 대로 배고프지 않고 또 춥지 않게 넉넉하게 그리고 그렇게 남북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혹은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겠다고 조그만 간섭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면서 빨간불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게 달리는 차를 세우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독일은 사방차가 하나도 없는데도 빨간불이죠. 나도 그건 좀 불만스럽긴 한데 좀 센서가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지나가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차가 없으면 계속 파란불이고 차가 오면 빨간불로 바뀌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여하튼 교통신호 바뀌는 것도 꼭 속박 같아서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가요 노란불 때문에 튀어나가요. 한국의 법이 바뀌어갖고 한국 가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정지선 넘어가면 6만원 벌금입니다. 이제는 독일처럼 똑같죠. 그 앞에 서야지 삐찍삐찍 기어나가면 그냥 벌금입니다. 가서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파란불로 바뀐 데에 가는데 노란불 되기 전에 빨간불만 없어지면 평 하고 튀어나가는데 사고가 그래서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왜? 다 잘 지킨 게 아니고 저쪽도 그런 놈이 있거든. 노란불 끝나기 직전에 튀어나온 사람하고 파란불 꺼지자마자 나간 사람하고 부지런히 달리면 만납니다. 그런 일이 가끔 생겨요. 독일에서 그것 때문에 이 양쪽을 괜히 시간차를 두고 합니다만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사람들이 사회적인 자유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괴로워합니다. 인정받아보려고 자유를 얻어보려고 끝없이 공부도 해보고 실력도 쌓아보고 또 소위 요새는 스펙이라는 걸 쌓습니다. 예전에는요 대학 입시 공부하고 학교 들어가면 대학생활을 팽팽히 놀면서도 할 수 있었는데 요즘 못해요.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 4년 동안 스펙을 쌓아야 돼요.
토익도 봐야 되고 무슨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 그래갖고 대학 4년 내내 바쁩니다. 애들 전 못 놀아. 그 스픽도 쌓아보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지를 못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도덕성을 떠나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였고 또 영화도 나왔던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도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40이 넘은 한 젊은 40 조금 넘은 여자분하고 애를 키우고 남편과 함께 애 둘하고 단란하게 가정을 차리고 사는데 어느 날 52살 되는 사진작가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고 그녀와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고 급기야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긴 시간도 아니에요. 단 4일 동안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일생이 오직 단 이 4일에 걸린 것처럼 그 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고 만약 이 시간이 없었으면 일생이 헛되었을 것이라고 할 만큼 아주 화끈하게 사랑을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그때의 남자가 여자에게 말합니다. 같이 여기를 떠납시다. 여자도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사진작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따라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비록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것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면 그만이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빠지면 그만이다.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도덕적인 그러한 조건과 욕구를 떠난 행복은 없습니다. 이런 주제는 많아요. 독일에서도 그런 단막극이 있는데 리베 이스트 카인의 아구멘트, 사랑 갖고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자유입니다. 무서운 율법과 심판으로부터 무거운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기 전에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던, 내가 아프게 했던, 내가 실수했던 이런 여러 가지로부터 그런 기억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은총의 세계에서만이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런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 이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기 전에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용서하셨고 그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전에는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심리치료 뭐 이런 걸 해서는 정신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의 자유를 얻었었는데 자칫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자기 절제에 실패하고 방조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공부 많이 하고요. 지식을 많이 쌓고 그리고 자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더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 많이 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요. 나라 들어먹고 억억하고 큰일 터뜨린 사람은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 짓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래갖고 자유로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진정한 도덕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 그 가운데서 자유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노라. 여러분 바울도 무지하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배운 거 만만치 않고요. 가진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함부로 아무 자유나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적당히 있어야지 어쩌다가 몇 원짜리 로또 맞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 망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나 돈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지위를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정도의 자유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로또가 맞아서 한 20억 받는다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맞은 날 며칠을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과연 내 인격이 20억을 통제할 수 있는 인격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또 받은 사람 반 정도는 이혼해요. 10억씩만 가도 충분히 잘 살 것 같고. 그리고 젊을 때 맞은 사람들은 나중에 쪽박치기 십상입니다. 이래저래 쓰다가 딱 3년 지나가니까 완전 빈털털이 되더라고요. 로또 맞고. 젊은 사람들이 맞으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돈을 통제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자기를 가꾸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 길로 발걸음이 가고 내 마음을 가다듬지 못해요. 여러분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수원에서는 수도라고 하고 또 불자들은 수행이라고 하고 뭐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도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 키우는 분들은요 저 큰 길가에 나와 보십시오. 4시쯤 되면 차가 무지하게 많이 다녀요. 출퇴근 시간 퇴근하는 차가. 그 차가 쌩쌩거리고 달리는데 애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못할 것 같아요. 애들은 눈이 요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처럼 이게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공이 굴러가도 옆에 차가 오는 건 안 보이고 공만 보여요. 그래서 공을 주스러 길거리를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길가에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두면 차에 치입니다. 그 애들을 늘 주시해서 봐야 돼. 아니면 붙잡고 가든지. 그 애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돌보는 것이 수도입니다. 큰 길가에 나가 있는 애들을 돌보듯이 내 마음을 그렇게 돌보지 않으면 차에 치인다는 거예요. 그게 수도 생활이에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다친 건지, 이게 지금 욕심이 부리는 건지, 내가 지금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건지, 자꾸 자기 마음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큰 길가에 서 있는 애들처럼. 그것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마음이 다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얼마만큼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노예를 길들이듯이 쇠사슬을 묶고 나를 묶어놓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분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의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의 길은 주어진 자유를 반납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마구 자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참된 자유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에 있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자유를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에 순종하는 길이고 이것이 자유하는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곰곰이 묵상 중에 찾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제도 매일매일 생활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고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한 삶에 대한 불안과 불만은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고민과 확신이 없는 한 늘 좀 불안하고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불만한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랑과 자비 안에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보여지는 수가 많습니다. 참으로 내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배자라면 나의 원대로 생각대로 되어져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나는 나의 주인과 싸우고 겨루고 반항하고 격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이런 싸움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편하고 싶겠지만 이 죄가 끊임없이 나의 주인과 싸우고 격투한다는 거예요. 회의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죽음을 맛보며 삽니다. 때로는 장밋빛 약속을 해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 이런 헛된 약속에 꿈을 파는 경우도 있고 만족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끝내 죽음입니다. 끝내는 끝이 없는 목마름과 갈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갈증과 유혹을 쫓아가다 보면 죄의 삶은 사망이다. 죽는 겁니다. 이것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이 갈증과 유혹에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이 나중에 요한일서 4장에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평범한 고백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것이 모두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의 의미도 능력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시라는 사건입니다. 사랑을 하는 순간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상은 아닙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을 체험한 만큼 사람됨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같이 산다고 그 자체가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일생 동안 사랑을 외우고 산다고 해서 사랑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이 사라지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박하고 그러면 애들도 알아요. 나도 그쯤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먼저 자기 자랑이 앞서면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남의 단점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남의 장점을 크게 보고 칭찬합니다. 자기의 자랑을 버리고 상대방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바울의 삶도 그런 삶이었습니다. 일생을 같이 살면서도 진정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콧대와 삐뚤어진 교만을 꺾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억지로 겸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겸손은 사람 앞에서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생겨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그 사람은 절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겸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게 되고 장점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과 장점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지 겸손해지겠다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자기는 겸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면서 내가 겸손해지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일생을 살면서도 이러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찾을 수 있을 때에야 이런 죄의 유혹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유로 어미는 제 자식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지고 내 입에 올려질 때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찾고 물에서 살듯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찾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삶의 영원한 갈증과 갈등과 연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해소되어야 되겠어요. 이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 갈증과 이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은 이 갈증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자들은 이런 마음과 가슴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슴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앞으로 주의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깨닫고 노예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단순히 그 한 단어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뭡니까?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의 것이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끼밥을 먹는다고 똑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여름방이 되면 이런저런 독서 클럽들도 있고 뭐 이런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좀 힘든 인문 교양서 같은 거 같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그 독서 서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읽기가 힘든데 자꾸 읽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게 됐고 듣고 꼭 어려운 책들을 힘겹게 읽어나가면서 도달한 어느 지점 책 속의 장면이나 문장이 기억나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통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자가 있구나, 그런 감동이 들면서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몸부림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의 그런 삶에 매달리는 대신에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 독서 클럽에서 나오는 조사의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참된 자유의 삶이 뭔가, 정말 더 높은 가치를 찾아서 노예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 추구하고 그 가치를 누리는 행복하고 자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